예, 갖출 수 있습니다. 원청이는 채찍에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수 있는 준마와 같은 근기입니다. 예전에 중국에를 갔는데 진여선사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선종사찰로서 농선 병행을 하는 그런 많은 수자들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는 아주 큰 도량이에요. 거기 어떤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스님이 자세부터 이 수행자의 폼처럼 아주 위험 있는 자세를 갖추면서 앉아서 불법에 대해서 자기한테 다 물어라. 불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다 물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자세를 다시 탁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말고 불법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라. 그래서 스님이 뭐라 했냐?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이 아닌가? 불법 아닌 거를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면 그걸 빼놓고 내가 물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스님이 또 무한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스님을 아주 훌륭하게 칭송을 해줬어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떤 것은 세간법이고 어떤 것은 출세간법일까?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일체만법이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에 벗어난 것이 없어. 여러분들은 머리 그냥 형상이 겉모습이 이 속이는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머리를 길고. 나는 이 겉모습이 어떤 옷을 입고 있어. 이제 스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지? 스님은 수행처가 이 사찰이고, 여러분들 수행처는 여러분들 회사와 직장과 여러분들 이제 집이에요. 장소만 여기 사찰이다. 또 이 세속의 집이다. 직장이다. 이것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장소만 공간이 이동을 해서 스님은 산속에서 이 사찰에서 승려의 옷을 입고 수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세속인의 옷을 입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서도 정말 진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은 세간이다. 나는 세속일을 하고 있다. 이 마음에 수행을 하면서도 진짜 귀한 수행의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원청이는 정말 채찍에 그림자만 보고도 달릴 수 있는 준마와 같은 수승한 근기라 그랬잖아. 처음에는 수행하는 제가자라도 청정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멀리하고 또 남편은 잠자리로 또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멀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남편도 불만이 생기고 또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찰에 관련돼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이것은 부처님의 일이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고, 그 외에 TV를 보거나 뭐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세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도록이면은 그 시간을 적게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또 아이들이 불만이 생기게 됐었잖아요. 그죠? 여기 앉아 있는 뭐 이 스님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기면은 스승이다.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있는 남편은 그냥 스승이 아니고 남편으로만 봤었잖아. 그지? 이거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를 요런 틀에다가 끼워 넣어서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요것이 불법이다. 요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틀을 만들어 옹졸한 이런 소견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불법 아닌 게 없는 거야. 그치? 원청이 남편은 이 스님보다 더 뛰어난 원청이 스승이에요. 진짜 참다운 스승을 옆에 두고도 스승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 그동안에. 부처님은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고 보는 대자비를 갖추신 분이었다는 거를 원청이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요거는 불법이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 편견을 두면서 또 양 끝을 두는 게 뭐라 해서 무명심이라 그랬지. 그것이 무명이라 그랬지. 이거는 불법이고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 무명심을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명상도 하고 또 자기가 느꼈던 명상을 하면서 느꼈던 거,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나서 잠자기 전에 한 10분이나 20분만이라도 내 마음 작용이 오늘 이렇게 느껴졌다. 근데 또 이런 부분은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요술장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자기가 마음 공부한 거를 먼저 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이제 대화거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법담을 나눈다 그러잖아. 그지? 그거를 따로 법담이 있고 도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작용의 일으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부부끼리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법담이야. 또 남편한테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있지. 여여부동한 마음자리. 일상생활에서 이 평정심을 잃지 말으라고 스님이 얘기를 했는데 항상 깨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의 또 행동과 말과 이런 것을 알아서 감정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깨어서 관찰을 잘 하라 그랬는데도 내가 깨어 있다고 하면서도 또 놓치게 되는 거야. 이게 참 너무 어렵고 잘 안 돼. 노력을 해도 안 되네. 당신은 이런 적이 없어서 당신도 이런 거 한번 해봤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또 우리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오늘 또 이제 화가 확 올라왔거든. 이럴 때 조절이 잘 안 되네.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불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감정 조절을 했는가 한번 물어보면 남편도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울메이트가 된다 그러잖아. 영혼의 동반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 자기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서로 소통을 해서 하다 보면 진짜 내면에 있는 마음의 일으켜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사형들을 위해서 불법 공부를 하는데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만 또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집에 남겨진 사람들이 또 너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맞아요. 남을 돕는데 남을 돕고자 하는데 내 가정이 흔들리면서까지 돕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한두 번은 되겠지 그게. 그렇지만 지속적인 봉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제자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내 가정을 다 팽개쳐 놓고 남을 돕는다고 가서 하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모순이야, 모순.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이들을 외롭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위해서 가서 봉사를 할 거냐 이 말이야. 독수리가 너무나 힘차게 나르지만 한쪽 날개가 꺾여져 있고 한쪽만 힘차게 나른다고 되겠습니까? 독수리의 양날개처럼 가정의 생활과 불법을 함께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게 바른 신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서 아주 한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서 여보 우리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나누든 또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가서 봉사를 하든 이렇게 잠시 한두 시간이라도 이렇게 한번 시간을 내서 남을 위해 배려하는 이 마음을 내는 거는 어떨까요? 하고 남편에게 건의를 해서 함께 봉사도 지금 우리 원청이 남편 같은 경우는 원청이가 이렇게 지혜롭게 말해준다면 남편이 자기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방해를 받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이제 우리 수행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해야지 부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스승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거지. 잘못된 편견에 떨어지면 부처님을 욕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비라는 것이 남을 위해서 뭔가 우리 지금 원청이도 아주 그 마음이 남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게 정말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체 대비의 그 보살의 대비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자비를
지혜가 동반되지 않은 자비는 바른 자비가 될 수 없다. 스님이 얘기했죠. 그죠? 정말 필요한 자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지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남용의 자비는 상대를 오히려 그르치게 만들 수 있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절에를 이제 왔는데, 스님은 방 안에 있었고 묘변이가 이제 2층에 있었는데, 묘변이 방문을 발로 막 차면서 3층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으니까는, 묘변이 방에 기척이 나니까 묘변이 방을 발로 막 차면서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이제 돈을 달라 이거야. 그래, 묘변이가 이제 무서워서 스님한테 전화를 했어. 도대체 어떤 놈이 와서 이 난리를 치는가 하고 이제 나가봤어. 그러니까 누구냐 이제 물었어. 스님이 뭐 돈이 없어서 밥도 지금까지 못 먹고 있는데 돈을 5,000원만 달라 그래. 이보시오, 그대가 지금 돈 여기 맡겨놨냐? 지금 예전 같았으면 그냥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행동이 너무 당연시 이 돈을 내놔라 이거야. 당신이 여기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어찌 그래 당당하고 지금 아기가 있는 방에 발로 문을 차고 이 행패를 부리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발로 안 찼다고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스님이 5,000원을 이제 줬어.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서 그럼 스님이 이제 야단을 쳤지. 5,000원을 주면서 기분 나쁘게 왜 자기한테 야단을 치냐. 그래서 스님 뭐라 했냐. 이보시오, 일로 그 돈 일로 갖고 오너라 그랬어. 당신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람들이 그 돈 1,000원, 100원 부처님한테 갖다 내는 돈 그냥 갖다 낸 돈이 아니다. 10원짜리 동전 한 입을 갖다가 부처님한테 올려도 거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어서 있는 돈이다. 이거는 당신같이 이런 마음 자리로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갖고 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이제 도망을 갔어요. 과연 이게 자비일까? 사실은 이게 자비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으니까 그냥 한 푼씩 줬어. 그것이 이 사람이 거짓 습성을 만들게 해버린 독이 된 거야. 사지 육신이 멀쩡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버는 그 습을, 거짓 습성을 길들이게 오히려 했던 그 자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됐을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비를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지혜를 내서 지혜로운 자비가 돼야지 되는 것이지, 때로는 나는 남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상대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야. 사실은 중생들을 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지? 그 고통이 어디에서 올까? 한마음에서 오는 거야. 달라진 환경은 하나도 없어. 똑같아 예전이랑. 근데 그 괴롭던 마음이 내가 한마음 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했었는데 이 마음이랄 것도 없는 이 마음 한 자락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하루가 늘 즐겁고 감사해. 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물질을 주고 이거는 다 임시방편이에요. 진통제. 정말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중생심에서 이 부처의 마음을 쓰게 하는 것 밖에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벗어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친구랑 이제 막 길을 같이 가는데 뒤에서 괴한이 막 따라와. 그래서 둘이 막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우리 지금 꿈꾸고 있는데 왜 도망가지? 그래서 한 친구가 문득 생각을 했어. 야, 우리 지금 꿈꾸고 있잖아. 이거 꿈이었어. 우리 같이 지금 잠자고 있었잖아. 그래서 꿈에서 우리 지금 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꿈인지 자각을 하는 친구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뒤에서 저렇게 따라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는 진실이잖아 하고 그 친구는 계속 말을 해요. 그럼 그 친구는 두려움의 공포를 그대로 계속 느끼고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잠을 안 자고 있던 다른 친구가 다리를 탁 때리면서 그 친구를 깨웠어. 그때 이제 꿈에서 깨어나면서 와, 꿈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지? 나는 왜 네가 꿈속에서 우리가 네가 나한테 꿈이라고 그랬을 때 왜 안 믿었지? 똑같은 꿈속에서 우리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조금 더 긴 꿈을 꾸는 무대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꿈속에 있지만 꿈인 줄 아는 자는 여여할 것이고 꿈속에서도 꿈인 줄 모르는 자는 진실상이라 생각해서 그 고통을 희노애락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현실이라는 또 다른 이 무대 속에서 우리가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자, 스님이 요즘 이렇게 보면은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이 한 세상을 왔다 가는데 참 사람으로 왔다 가는 보람이 없이 살다 가는 사람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생들보다 말귀를 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부처님께서 또 시방세계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참 다 편안하게 해주고 제도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얼검해서 그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하루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어느 한 장자의 집에를 들어가셨어. 이 사람은 얼마나 욕심이 많고 인색을 한지 지붕을 하인들한테 또 수리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또 거기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고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대문 앞에서 장자여 내려오시오 이제 불렀어요.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그 지붕이 조금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장자여 내려오시오 부른 건데 이 사람은 부처님이 자기한테 뭘 달라고 탁발을 하러 걸식을 하러 시주를 달라 그러는 줄 알고 맨날 밥만 얻어먹는 게으름뱅이 사문이 와가지고 또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런다 이거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3번이나 장자여 내려오라 그랬어. 이 사람이 나중에는 부처님께 소금을 뿌리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돌아서서 몇 걸음을 발자국을 뛰셨는데 그 지붕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이 장자가 부처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 진의를 알았으면 죽었겠나.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잖아. 그죠? 이것은 일예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지만 자기 스스로가 쳐놓은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쳐놓은 올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묶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스님이 독일에서 돌아오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들이 정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온 천하에 널리 전해야 되는 이 홍보비생을 해야 되겠지만 이후로는 입으로 홍보비생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왔거든. 진정한 홍보비생은 너희들이 행으로 가정과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바른 행을 보았을 때 거기에 감동을 해서 참으로 이 불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홍보비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서 나도 불법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가르쳐달라.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이끌어서 정말 이 다리 역할을 해준다면 정말 훌륭한 홍보비생이 될 것이에요. 스님이 아까 사람에 따라 빠르고 더딤이 있다 그랬잖아요. 홍보비생을 하는데 빨리 열매를 딸 수 있는 빨리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근기도 있고 다 다릅니다. 스님이 전에는 스님 스스로가 안달을 했거든. 이제 우리 제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스님 혼자 안달을 하고 정작의 제자들은 대연해. 그런 감각도 없어. 스님 혼자 안달하고 있는 거야. 이 가슴이 안달이 나면 안타까워서 가슴이 녹아내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시절의 때를 기다릴 뿐이지 내가 안달한다고 빨리 깨어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라. 원청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고통 속에서 있는 것 같지, 그지? 그건 원청이 생각이고 그들은 전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세상의 욕망에 취해서 고통받으면서도 고통인 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으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통에서 깨어날 기약이라도 있지만 고통을 받고서 있으면서도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깨어날 기약도 없는 거야. 툭 트여서 마음을 툭 내려놓고 일단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며 수행해 나가다 보면 근기에 걸맞는 이들이 와서 또 원청이를 통해서 또 큰 이익함을 얻어 이 진리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